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예레미야 50장이 오늘 읽을 분량입니다. 예레미야 50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자세히 선언하십니다.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셨고, 또 그 과정 중에 이스라엘 주변의 10개의 나라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또한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받아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50장에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세 번에 걸쳐서 확인하고 또 선언하십니다. 1절부터 내용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까지 내용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바벨을 향하여 명하시는 심판의 선언인데요. 1절,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전파하고 공포하라고 선언합니다.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자, 무슨 내용일까요?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서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서진다 하라.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선언 같지만 엄청난 일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위용이 압도적이거든요. 그 압도적인 바벨론이 함락된다. 이제 벨과 무로닥은 그 바벨론이 서 있는 국가 우상에 대한 신상에 대한 이제 두 이름입니다. 한편은 무로닥, 이거 여기 마르둑이라고 보통 말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고, 또는 벨다. 바벨론 최고의 국가 우상에 대한 두 개의 다른 명칭이죠. 이것이 다 부스러지고 수출당하면 무너진다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 자체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을까? 3절,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즉 바벨론 정복한 바사 메대 연합군을 의미하죠. 그를 쳐서, 바벨론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며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입니다. 황폐하게 됐죠. 사람과 짐승마저 도망가게 될 무서운 전쟁으로 인한 황폐함. 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쪽에 돌아오며, 그러나 바벨론 멸망하지만 여호와의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며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이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 다른 걸 구한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원문을 그대로 자세히 또 풀어가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을 구할 것이며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복해 가면서 그들이 울며 시온을 바라보고, 5절에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을 향하여 시온을 바라보고 그 길을 물으며 가면서 하나님 자신들을 용서하시고 또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구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자 오라 모으자,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연합하자.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잊지 않는 언약을 영원히 맺어주셨으니 그 하나님과 연합하여 나가자.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는 이제 권면이 이 땅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극히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6절과 7절에 볼까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것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곧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이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린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이게 바벨론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 잃어버린 양떼라서 험한 곳으로 끌려가며 찢기고 쉴 곳도 없는데, 그 양떼를 만난 그 무서운 사자나 이리와 같은 자들이, 즉 바벨론이 그 대적으로 해서 저를 죽이자, 찍자 이렇게 잔혹하게 착취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바벨론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하여 받는 심판이니 우리가 그 심판을 행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겠느냐,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거침없는 잔인한 행동을 했습니다. 8절,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라. 너희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말하죠. 이스라엘아,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서가는 순념서 같이 하라. 왜 그럴까요? 이 망할 것이니까요.
바벨론이 망할 것이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니까. 9절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북쪽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갈대아 바벨론의 멸망을 첫 번째 10절까지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11절부터 28절도 두 번째로 다시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시는 내용이 납니다. 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11절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나의 소유는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노력했다. 이게 바벨론의 제목 가운데 하나예요. 그들이 그러면서 그 노력의 정도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막 굴렀다. 군마같이 굴었다. 그러니까 아주 참혹하게 완전히 짓밟아버린 거죠. 이게 죄예요. 12절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와 같이 악을 행했으므로 이 정도껏 돼야 하는데 완전히 그 바벨론 자체의 죄악의 본성의 최대 만족치로 그냥 약탈하고 황폐케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너희는 너희 어머니가 수치를 당하리라. 자식들이 다 죽는다는 거죠.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라. 바벨론이 망하여 그보다 못한 나라가 없을 정도 저 끝자락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바벨론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으로 황폐케 될 것이라. 13절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인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며 바벨론을 지나간 자마다 그 모든 죄에 놀라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저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황폐케 되었구나. 심판받았구나.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둘로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바벨론을 들어 치는 하나님 일으킨 나라에게 말합니다. 메세 바다죠. 활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랬어요. 그 주위에서 15절 고함을 지르려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신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땅을 지금도 가보면 유적밖에 없는데 완전히 황폐하게 됐죠. 거기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어진 상태로 쭉 되어 있는, 물론 저도 가본 것은 아닙니다만 사진을 다 보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영화와 권력과 그 힘의 자랑은 다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 황폐한 곳에 유정 돌 같은 것들, 기둥 같은 것들 몇 개가 덜렁 남아있는 거죠. 16절 파종하는 자와 추수하는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에서 끊어버리라. 이 파종과 추수하는 사람은 다 뭐예요? 군사가 아니잖아요. 일반 민간이요, 농부입니다. 그들을 끊어내면 나라가 어떻게 살아나가요? 견뎌가요. 농사지어서 산물을 내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농사지을 사람조차 없게 되는 패망을 보게 될 것이라 하는 뜻이죠. 17절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범죄니까 범죄한 이스라엘은 결국 흩어진 양과 꼴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아수르 왕이 와서 먹지 않겠어요?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뼈를 꺾어 버렸습니다. 계속 침략을 당했죠. 18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이스라엘을 먹어버렸던 아수르 왕을 벌한 것처럼 이제 바벨론의 왕과 그 땅도 또한 벌하고. 19절 이스라엘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되니 회복이죠.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갈멜산과 바산은 양을 기르기 아주 좋은 목초지가 많은 곳이에요.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앗에서 만족하리라. 포도 농사가 잘 되는 곳. 그래서 양이 있고 포도 농사와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가 풍성하니 풍부한 농산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19절 회복을 말씀합니다. 물론 이 회복은 육적인 회복뿐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이것들이 가리키는 의미는 다 뭘까요? 그 하나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충만한 은혜를 입게 되는 걸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회복 이후에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이만한 은혜를 못 받아요. 이것을 다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0절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이제 에레미야 50장 20절의 말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회복시킬 그때 이스라엘 죄악을 잊어버리겠다 하셨어요. 못 찾겠다 하셨어요. 찾지 못할 것이라 하셨어요. 그만큼
용서의 은혜는 큰 겁니다. 용서는 죄를 다 덮어서 이 지은 죄를 기억이나 찾지도 못할 정도까지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용서의 참된 의미라 할 것입니다. 21절 볼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옷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다 하라. 이 무라다임과 북옷은 여러분 짐작하는 것처럼 바벨론의 도시 이름이죠. 도시죠. 근데 도시 이름이 특이해요. 무라다임은 갑절의 배역, 2배나 되는 반역의 죄를 범했다. 이 두 가지가 뭐냐, 우상숭배와 교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북옷, 벌받음이니까 형벌을 받는다. 이 두 도시 이름이 그래요. 실제 지명이면서도 이 지명이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심판하시는 이유를 제시하고 그들이 벌을 당할 것임을 보여주죠. 언어 유희로 이렇게 예언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름이 공교롭게도 바벨론 전체 심판의 뜻을 보여주니까요. 의미를 보여주니까 공교롭지만 언어 유희적인 표현으로 이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22절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23절 온 세계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망치 때리는 거잖아요. 바벨론이 망치처럼 쓰임을 받았거든요. 바벨론이 어찌 그런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남았음이니라. 26절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릴 대적들을 하나님 세우시자 그들을 불러 말합니다. 바벨론 향하여 첫 번째 와서 그를 쳐라. 두 번째 그의 곡간을 열어버려라. 세 번째 그 곡간에서 곡식더미를 산더미 쌓아 올려라. 넷째는 그를 진멸해라. 그리고 오전에 다 남기지 마라. 완전히 싹싹이 무너뜨릴 걸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그 곡간에 곡식이 쌓아 올리기 만큼 많다는 것은 뭘까요? 다 착취죠. 바벨론이 잔인하고 잔혹한 착취를 통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렸으나 이제 바벨론 멸망케 하실 때 그것을 다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27절 곡식뿐일까요?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를 도산에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가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28절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신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이제 오늘 읽는 50장의 이제 후반부 마지막 부분에 보겠습니다. 2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세 가지 죄목이 나열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심판을 작정하시는 반드시 실행하실 것을 또한 다짐하시는 그리고 선언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의 심판하는 세 가지 죄목을 볼까요? 자, 29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의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이게 바벨론 심판받는 원리예요. 그가 하나님께 행한 대로 죄값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을 행했을까요? 첫 번째 29절에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교만이 한 죄가 첫 번째 제목입니다. 주의 선포와 교훈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임의로 판단하며 주를 향하여 교만하였다.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1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니 교만한 자여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죄를 범하잖아요. 누가 내 나라를 이 보라. 누가 나를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께 교만한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자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니 너희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32절 요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이 바벨론이 교만한 자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망한다는 얘기죠.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첫 번째 제목 바벨론이 교만하였다. 두 번째 제목이 뭘까요? 33절 이하부터 나오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학대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받는 것인데 이건 바벨론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에요. 바벨론이 학대를 하였다. 이게 저들의 잔혹한 학대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는 두 번째 심판의 이유입니다. 그들을 사로잡는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34절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하나님 심판하셔서 나서신 강력한 싸움을 이루면 누가 그와 맞서 이길 수 있겠어요? 35절 여호와의 말씀이냐 칼이 갈대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 위에 떨어지라. 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바벨론에서 지혜로운 자로 취급받고 있는 점성술사 같은 자죠. 점성술사 같은 자를 이렇게 보면서 운명을 말해주는 자예요. 36절 칼이 자랑한 자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바벨론 왜 심판받았는지에 대한 이유로 학대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세 번째 죄목은 뭐냐면 결국은 우상숭배죠. 38절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랬어요. 바벨론은 자기들 섬기는 신이 있고요. 또 각 정복한 나라의 신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들 신을 섬겼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무서운 것을 본다는 것은 우상과 우상 숭배의 악행이에요. 우상과 우상 숭배의 악행을 보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인신제 사람을 제물로 바치죠. 그걸 동물도 아주 잔인하게 죽여 바치는 잔인한 제사의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서운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다는 말을 연결시키면 그들은 여러 우상과 신성들을 섬기기 위하여 행한 인신제사와 동물을 잔인하게 주는 이 끔찍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실성을 한다. 즉 미친 자들이 되어버렸다라는 뜻도 되어집니다. 39절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인 승려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로다. 40절 여호와의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의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시리라. 이 바벨론이 멸망한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남은 게 없게 된 것처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41절 46절에서 바벨론의 심판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고 성취하실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41절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 일어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는 거죠. 메데바사를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할 때 또 열방을 칠 때 그게 잔인했는데 그 잔인함보다 더 잔인한 자들을 세우는 거죠. 그들도 그대로 바벨론이 자신의 행한대로 받게 되는 거죠.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다. 바다가 치면 그 목소리가 얼마나 커요. 전 부대가 몰라오는 그 함성 소리가 그런 거죠.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네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어떻게 해요? 진군에서 지금 점령군이 왔습니다. 43절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해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사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사자가 나타났어요. 요단의 숲에서. 그리고 그가 와서 견고한 요술 처소를 칠 것이야. 바벨론 성은 견고했고 망하지 절대 무너질 수 없다고 했던 성인데 그 견고한 처소도 결국 바벨론을 성을 칠 것이고 내가 즉시 그들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곳에 세우리니 저 바벨론 내쫓고 그곳에 왕권을 하나님이 정하신 자가 서게 될 것이에요.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하는 일을 누가 이렇게 명령하며 그걸 또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냐. 누가 나의 목자가 되겠느냐. 하나님의 목자가 누가 되겠어요. 그런 자가 없죠.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은 하나님 뜻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45절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그건 뭘까요? 황폐하게 되는 거죠. 멸망하게 되는 거죠.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이거 참 어색한 말이에요. 바벨론이 약탈하는 나라였어요. 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이게 뒤집어집니다.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땅에 진동할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이 나라 가운데 들릴 것입니다. 결국 강한 나라 어떤 나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 힘을 자랑하는 것이지 결국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어떻게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인지를 확실하게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심판하기 위하여 바벨을 도구로 사용했고, 그런 과정에 이스라엘 둘러싼 10개의 국들도 바벨론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벨론 공의 통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었고, 바벨론 자체도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종국에는 심판을 받아 멸망케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용서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외에는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의의가 없지요. 세속의 나라는 아무리 견고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나라만이 영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 속죄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자, 그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된 것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